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예, 한 번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주서지방 행복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경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두 번째로 섰어요. 잘 모르시죠? 2017년 봄에 저희 여주서지방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 번째입니다. 저희 지방은 여성 목회자들과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하고 참 잘 섬기고 협력하기를 잘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전체 나들이를 하는데 버스 2대로 오고 승합차 1대로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채꽃이 한참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장미 축제가 있다고, 아직 장미는 안 폈는데 저희 거기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라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사고 몇 가지 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 건어물 사업을 하는 분이 그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어물을 또 아주 질 좋은 건어물을 사서 올라가는 그 승합차 안에서 목사님들과 맛있게 나눠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5월 장미 축제 즈음에 저희 여주 서지방 교역자 수양회를 삼척에서 했어요. 목사님들 수고하셨다고 저 솔비치 거기를 아주 좋은 데를 잡아주셔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수양회를 잘 했는데 돌아가기 전에 또 이 교회를 왔었어요. 왜냐하면 건어물 소문이 나서. 그래서 와서 건어물을 또 각 가정들마다 한 보따리씩 사서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또 필그림 수양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참 좋아서 목사님들 오시면 좀 싸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 수양회를 여기 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지 지금도 그때 먹은 생선 입맛이 이렇게 오니까 새롭게 돋아나는 것 같았어요. 2박 3일간 참 잘 머물렀었습니다. 삼척 큰빛교회 덕에 제가 참 큰 덕을 많이 받죠. 그런데 무엇보다 기억에 또렷이 남는 건 저희 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방문했을 때 점심을 정말 맛있게 차려주셨어요. 나물도 고기도 품격 있게 잘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출장 뷔페를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총여선교회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뭐 다른 여선교회 회장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그 총회장님하고 이분들 인사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열심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삼척 큰빛교회 여선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새삼 다시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총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린다고 하니 저는 여선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구약 시대에는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존재가 참 미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계셨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인 제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이미
벌써 이렇게 획기적인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여인들이 쓸 것을 공급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을 하셔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재감이 없었던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십자가 현장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 이후 교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운동에 여성들이 동참하게 되지요. 특별히 바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성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교회 운동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가 그렇고요, 브리스길라가 그렇고요, 빌립보서에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그러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빌레몬의 부인으로서 빌레몬과 동등하게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바울이 고마웠던 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름들을 챙기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특별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앞에 잔뜩 칭찬을 해놓고 뒤에 당부하는 말, 정작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서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특별한 빌립보 교회와 특별한 관계였던 바울은 거리낌 없이 여성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 유씨, 손씨,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들이 좀 이렇게 다투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맥락을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여성은 분명히 교회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콕 집어서 두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삐지지 않을까요? 공개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내 이름을 글쎄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나 상처받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염려 하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이 두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오디아는 루디아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던 그 주인공의 이름 헬라식 표현이 유오디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개척에 지대한 공을 세운 개척 멤버였던 거지요. 순두개는 후에 들어와서 총 여성교회 회장 정도 되는 여성 리더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의 이름을 꼭 집어 기록한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름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개는 순두부의 헬라식 이름 표현이 아니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순조로운 여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유오디아였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일에 행운이 되었던 사람이 순두개였을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는 더 잘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훌륭한 두 사람이니까 그 연합속장하고 총여선교회 회장하고 이 삼척 큰빛교회는 사이가 좋으십니까? 당연하죠. 예, 이 개척 멤버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마음을 맞춰서 더욱 든든히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하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곧 뒤 3절에 곧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타의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는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 리더의 의견 충돌에 더 초점을 맞춰 와왔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도 탈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는 표현이 3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서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구나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다 보니까 이 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누가 깹니까? 설거지 한 번도 안 한 남편이 그릇 깹니까? 대개 설거지하는 사람이 주로 깹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릇도 깨고 그러는 거지, 일하지 않는 남편이 느닷없이 그릇 깰 일 없어요. 그렇죠? 큰일을 치르면서 그릇을 깰까 무서워서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에게 권면을 들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헌신자였고 성경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유오디아가 되고 순두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빌립보 여선교회의 일은 유럽 최초로 세워진 여선교회의 역사입니다. 의견 충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숨은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여선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회장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이시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선교회 회원이 또 돼서 들어오고 그렇게 할 터인데, 한국에서 제가 유럽에서의 최초 여선교회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봤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두 여자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그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모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별 부담 없이 예, 그러지요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촉발이 돼서 회개 운동이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너도 나도 회개하는 부흥 운동이 며칠 계속 되다 보니 평양 시내에 술집이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여성들 몇 명이 우리 기도 모임 하려고 하는데 말씀 인도해 주세요로 시작됐는데, 그 작은 촛불이 이렇게 큰 성령의 불길로까지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여선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여선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면, 교회 밖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인재를 길러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그 인재를 길러내서 그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니 그 신앙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뒤에서 여성들의 뒷바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에서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독립운동가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서대문 형무소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거 다 전쟁을 하느라고 모든 물자와 그 돈이 전쟁하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다 잡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죽을 한 그릇씩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 한 그릇을 먹고는 고문을 견뎌내기 힘들고, 또 고문만 하나요?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감옥에 있는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밖에 있는 아내나 어머니들이 밥을 해가지고요, 사식을 넣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식 제도가 생겼고, 일제에서도 자기네들 돈 안 들이는 일이니까 뭐 좋아하고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가서 밥을 싸가지고 가서 남편을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 소식을 듣고 아들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이 옥바라지는 하나의 골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의 골목을 이루니까 당신 아들도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있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 외롭지 않게 이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뒤에서 버텨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끝내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기도로 밀어주는 이 옥바라지에 하는 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옥바라지를 하는데 밥만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쌀을 사고 그 반찬거리를 사서 밀어주고, 그리고 밤에는 몰래 재봉틀을 숨겨두고 밤새 독립군 군복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KBS에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허스토리, 독립운동가, 옥바라지 골목의 그녀들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KBS에서 이렇게 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 재봉틀로 이렇게 해서 옥바라지를 하고 힘내라고 하고 이렇게 한 정신적 힘이 무엇이었는가?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그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집안에 재봉틀 10대를 숨겨두고 밤새 독립군 군복을 제작했다. 그리고 1928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탄절날 새벽 3시에 서대문 형무소 앞을 쫙 감싸고 여성들이 촛불을 들고 가서 성탄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크게 목 놓아 부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오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자신에게 향해서 불렀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는 옥바라지 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재개발로 이게 없어져 가니까 이 골목은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기념하는 기념물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 옥바라지 하던 사진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놔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옥바라지 선교회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예수를 믿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독립군들의 무대가 한국만이지 않았잖아요. 중국에 가서 만주, 봉천 이런 데를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재봉틀을 메고 만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재봉부대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아이를 얻고 말을 달려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만주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중에 여성도 있고 여성 리더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활동은 수많은 여성 단체로 발달을 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KBS에서 허스토리에서 나온 이 자료들입니다. 수많은 여성 단체로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한애국부인회입니다. 대한애국부인회였고 그 옥바라지 단체의 혈성부인회가 모태가 되어졌다. 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세요. 가출옥된 애국부인단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황에스더. 이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인지 아시겠죠? 황에스더를 비롯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삶에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국 부인의 혈성 부인의 이게 여선교회라는 그 조직이 이제 해방이 다 되고 나서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여선교회라는 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선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선교회 역사는 교회 안으로는 성경 공부를 통한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옥바라지 하는 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서는 만주 벌판을 누비며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근본 뿌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선교회는 교회 운동이 이렇게 독립운동으로 또 독립운동이 다시 교회 안으로 와서 여선교회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인들이 교회 운동을 하늘나라 운동으로 이어갔다면 한국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더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신앙과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교회 밖에서의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선교회의 시발점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운동, 신앙 운동과 사회 운동, 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나는 것, 이 두 바퀴가 서로 잘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사 일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변에도, 사회에도,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잘 미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곽인 목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듣는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곽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주서지방에서 저하고 동갑이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삼척 큰비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의 활동은 열심인데 주변에서는 덕이 안 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회생활은 정말 잘해요. 사회일은 열심히 해요. 어떤 동호회에서 모여라, 아파트 분야에서 모여라 이러면 굉장히 잘하고 열심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대로 그 영향력을 잘 이렇게 못해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그쪽은 재미있는데 이쪽은 믿음 안에서 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을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척 큰빛교회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 신앙, 확실한 이 신앙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의식 있는 그런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처음 여선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숫자는 많아졌고 조직은 잘 되어졌는데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변화된 신앙 인격과 사회에 대한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척 큰빛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와서 몸으로 또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해오고 계신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시되 내 주변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의 역사는 복음에 힘쓰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만 있지 않아요. 구원 받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복음에 힘쓰시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같이 멍에를 매주신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가 내 영혼이 듣도록,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척 큰빛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총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열심을 내고 수고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여선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또 내 삶을 통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